지난주에 우리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을 살펴보면서 가나안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복되었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정복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음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을 또 꾸리죠. 가용할 수 있는 무기와 군사들 다 끌어모아서 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꾸렸던 그 북부 연합군의 병사는 바닷가의 모래 같았고 그 병거와 말은 쉼이 많았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을 압도할 만한 병력과 무기들을 갖추고 메론 물가에 지금 진치고 일대한 접전을 벌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준비한 이 전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아무리 상대를 압도하는 전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최후에 꺼내 들어야 될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일들, 요단강 도하, 그리고 가나안 땅의 중부와 가나안 땅 남부의 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때문에 이미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성문을 폐쇄해 버릴 만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히위족 기브온 주민은 어떻게까지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화친의 조약을 맺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북부 주민들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주민들과 같이 살아남기 위한 어떠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생각해 보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건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데 20절 말씀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것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부하면서 밀어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라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성경은 이를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팍해진 가나안 주민들은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다 망했죠. 다 끝장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며 철저하게 다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친히 이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망이 없고 100번 붙으면 100번 다 진다고 얘기했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한 진리,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나누게 되었죠. 하나님께 맞서면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것이고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진리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승리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전면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 짓는 말씀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크게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죠. 예, 중부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북부 정제까지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부의 대표적인 성이 어떤 성이 있었죠? 첫 번째 점령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 여리고성과 아이성 두 개의 성만 점령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작은 성들이 있었는데 중부 지역 여리고와 아이로 대표되는 그 중부 지역을 전쟁을 치르면서 그 작은 성들까지 다 점령했다고 생각해야 타당한 것입니다. 남부 지역에는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나왔죠.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그 다음에 라기스, 에굴론 이런 왕들이 연합군을 꾸리고 나왔었는데 참패함으로 이 성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북부에서는 하솔, 시돈, 마돈, 돌, 악삽 이런 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왕들이 연합군을 꾸리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점령했다고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16절과 17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에 대한 설명이에요. 16절과 17절이. 그런데 16절은 각 지역에 나타나는 그 지형적 특성들이 있죠. 그 지역의 지형적 특성들이 있어요. 그 지형의 특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다 점령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17절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새로운 도구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네. 김종우 집사님이 제가 손가락질로 이렇게 하는 거 좀 그러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 사주셨습니다. 자, 이 그림 말고 앞에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게 지역에 나타나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지금 16절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쪽이 남부입니다. 여기 사해, 갈릴리,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16절에 읽은 말씀에 보면 네겝과 그 다음에 또 뭐라 나와 있죠? 고센. 여기서 얘기하는 고센은 이집트에 있는 고센 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금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네겝은 여기 네겝이 나오죠. 남방 네겝. 이 사해 밑쪽에 남서쪽에 자리한 이 지역을 네겝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센은 사해 남쪽 아래에 이 지역을 고센이라 합니다. 고센. 그 다음에 아라바 나오죠. 16절에 아라바는 이게 남동쪽 사해 남동쪽에 있는 땅을 아라바 지역이라 했어요.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산지가 나오죠.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편 우편에 이렇게 이스라엘 산지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산지도 다 점령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에 또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평지 얘기하고 있죠. 평지는 바닷가 쪽에 여기가 평지예요. 그럼 16절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겝, 고센, 아라바, 산지, 그 다음에 평지. 그러면 지역의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이 땅 전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점령했다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 땅 전체를 점령한 거예요. 자, 지형들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경계로 정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맨 밑쪽에 보면 처음에 산 이름 뭐 나와요? 한락산 나옵니까? 네, 처음에 산 이름 남쪽의 경계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요 부분 때문에 지금 한락산이 있는 위치가 가려졌습니다. 여기 사해 밑쪽에 남쪽에 한 이쯤에 그 산이 있어요. 이쯤에 그 산이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쪽 경계 산으로 말하자면 여기가 그 경계 끝점인 거죠. 북부 경계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지금 17절은 한락산과 헐몬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종합해 보세요. 16절과 17절 말씀을 종합해 보세요. 하나는 지역에 나타나는 지형적 특징들을 가지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17절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가지고 남쪽 경계 끝, 북쪽 경계 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두 말씀을 딱 종합하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진짜 점령했고 다 차지했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어. 여러분 지금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전 지역의 모든 족속을 하나도 다 남김없이 멸절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나도 다 남김없이 멸절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대항할 만한 세력들을 모두 다 제거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있었고, 그 족속들 중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을 다 제압했어. 그 왕들을 제압했고 이제 조금 남은 잔당들이 있는데 그 잔당들은 땅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 지파가 이제 알아서 점령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국지전으로 해서 남아있는 잔당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낸 것이 아닌데 왜 종복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는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니 목사님 전쟁 그친 거 아니잖아요. 전면전. 이쪽 나라의 군대 이쪽 나라의 군대가 왕창 충돌하는 그 전면전이 끝난 거죠. 전면전이 끝난 거예요. 게릴라전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온 땅에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왕이면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게릴라전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3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분명히 얘기해줘요. 내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줄 건데 단번에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땅이 황폐해져.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땅이 비어져 있으면 들짐승들이 거기서 털을 잡고 살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그 들짐승들이 너희들을 위협할 거야. 그래서 단번에 다 몰아내지 않고 단계별로 몰아낼 거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출애굽기 23장에 이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전면전은 끝났는데 게릴라전 남아있는데 하나님 왜 이 땅의 전쟁이 다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지 출애굽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유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영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받은 후에 각 지파가 남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게릴라전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쟁을 제대로 수행해 간다면 하나님을 그들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그 전쟁을 통해서 더 굳건해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영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간단한 전쟁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 중부와 남부와 북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한 4주에 걸쳐서 지금 이 내용들을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4주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그냥 빨리 이렇게 다 살펴보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개월 만에 끝냈던 전쟁이 아닙니다. 1, 2년 만에 끝났던 전쟁이 아니에요. 중부와 남부와 북부로 진행되었던 이 전쟁이 학자들이 추측할 때 최소한 6년에서 7년이 걸린 전쟁입니다. 우리는 4주 만에 살펴본 이 전쟁이 6년에서 7년이 걸린 전쟁이라고. 여러분, 6년 동안, 7년 동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이끌고 있죠. 여러분, 그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여호수아가 이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6년에서 7년이 걸린 전쟁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갈렙의 나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죠? 40세였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떠날 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의 세월을 떠돌게 되죠. 38년의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인 거죠? 78세예요. 78세 때 갈렙이 78세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됐어요.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갈렙이 자기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때 나이가 85세예요.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갈렙의 나이에 따라서 추측해 본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 전쟁 기간이 최소 6년에서 7년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의 군 사령관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6년,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마다 용기가 막 넘쳐나고 있었고 담대했고 완전 막 다 이길 듯한 그런 기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중부, 남부, 북부의 전쟁을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큰 전쟁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심히 염려했고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놈들 다 네 손에 붙였다. 너는 담대하게 나아가면 된다.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그랬고, 남부 연합군을 상대할 때도 그랬고, 북부 연합군을 상대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건 제가 추측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 추측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6년, 7년 동안 여호수아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따랐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6년, 7년 지나는 동안에 여호수아의 말을 고분고분 잘 따랐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속을 새길 때가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세월들을 다 견뎌냅니다. 다 견뎌내고 자기 안에 솟아났던 그 두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6년, 7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잘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압박감, 그 스트레스, 말 안 들을 때 속이 뒤집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세월들을 잘 견딜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다 믿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친히 이 싸움을 싸우시면서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6년 7년의 세월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 거죠? 단 한순간에 생겨난 것입니까? 없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따라다닐 때부터 훈련되어진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젊을 때 모세를 따라다니는 시종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그의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그의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굳건해져 가는 것이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똑같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맞구나.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 맞구나. 우리 곁에 늘 계신 그분이 맞구나. 자기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염려와 근심과 고민으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굳건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여호수아의 믿음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 처음부터 그의 믿음은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믿음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더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그가 6년, 7년의 그 어려운 세월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믿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 다 눈으로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그들이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함께 누리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자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낙인들을 멸절시킨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16절부터 23절까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간략한 설명에서 21절과 22절 두 절의 할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을 멸절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을 진멸시킨 것을 강조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민수기 13장에 돌아가서 읽어보면 아낙 자손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특별히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더 두려움이 컸다고요. 왜 그래요?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이에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읽어보면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뭐 같다고 얘기하죠? 메뚜기 같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부각돼서 드러나요. 민수기 13장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들어가라. 내가 줄 거야. 아니요, 하나님. 우리 메뚜기 같아요. 저들이랑 붙으면 우리 다 죽어요. 왜 여기까지 하나님 끌고 오셨어요?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38년 동안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아픔을 겪은 그들이 광야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8년 전에는 불순종하며 아낙 자손들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 38년 전에 그때 군사들과 38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군사들 뭐가 달라졌죠? 달라진 거 찾아보세요. 세대가 달라졌어요. 그때는 아버지 세대였고 지금은 아들 세대, 자녀들의 세대죠.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지도자가 달라졌습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올라섰죠. 그것 말고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것 말고 달라진 거 없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38년 전에는 형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무기 수준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전략이 발전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세대가 달라진 것, 지도자가 달라진 것 외에는 38년 전에 이스라엘 모습 그대로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낙 자손들을 진멸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38년의 광야 세월을 지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그들의 믿음이 달라진 것이라고. 이제는 그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8년 전에는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을 진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낙 자손들을 이스라엘 군사들이 점령하고 진멸했죠. 그런데 이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은 여전히 여호수아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이 전투를 이끌었고,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먼저 눈에 보이기보다 믿음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눈에 보이기보다는 앞에서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가 먼저 보여서 여호수아를 따라 올라가서 이들을 진멸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펼쳐지는 전투에서는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라고.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는 자기도 눈앞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각 지파가 각자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행진을 펼쳐갈 출발점에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땅이 분배되고 나면 이제 진짜 각 지파는, 각 가문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서 자기들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와 각 개인의 하나님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똑같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간다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하나님을 자기들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 진짜 맞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와 우리 교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전체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각자가 싸워 나가야 될 그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각자가 치러야 할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물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절대 물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도장 꽝 찍었다고요. 물을 수 없어요. 사단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유혹하는 건 뭐예요? 구원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는 유혹은 계속해서 적당히 살아.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도 좀 안 해도 돼. 니네 목사가 성경 읽으라고 지금 들들들 뽑고 있지? 성경 안 읽어도 돼. TV 보면 돼. 그냥 재미난 거 많은데 뭐 하려고. 여러분,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적당히 살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당히 살면 우린 영적 전쟁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 연약한 믿음 붙들고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적당하게 살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러 세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적당하게 살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러면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오직 믿음뿐이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밀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안에도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래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겠죠. 저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만물의 왕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셔서 늘 나를 품어주고 계시고 늘 내 곁에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굳건하다면 우리 각자가 치러가야 될 그 개인적인 영적인 전쟁 잘 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 그리고 우리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많은 위인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았고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자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계속 치러가야 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이사 와서 첫 번째로 드렸던 그 예배 때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사야 43장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셨고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는 2021년 7월과 8월 2달 동안 예배당을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여기로 옮겨오겠다는 생각조차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냥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정리해서 이사와서 첫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을 묵상할 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고 소생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소생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셨어요. 이사야 43장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며칠 뒤에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번성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결국에는 좁아서 예루살렘 안에서 다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 전체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모든 대적들은 다 떠나가게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돌아왔는데, 그 잃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사야 66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복주고 은혜 주셨어요. 번성케 되었어요. 부흥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즐거움이, 평안이 넘쳐나요. 예루살렘 안에 가득 찼어요. 예루살렘 안에 가득 찼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쁨이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그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이사야 66장에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 말씀을 묵상하면서 2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말씀 말고도 여러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연결해서 이 자리에 남아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더 크고 좋은 자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곳으로 옮겨왔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곳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제가 좀 힘들고 어려웠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저는 이사야 43장, 49장, 66장의 말씀을 다시 꺼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다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 말씀들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볼 때마다 제 안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니는 그냥 내가 주인임을 계속해서 인정하며 나 따라와. 그러면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냈고 이겨냈고 계속해서 앞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계속 듣게 하셔요. 여러분, 12월과 지금 1월 2달 사이에 이 지역 가운데 퍼져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들려주세요. 2년이 지나면서, 이곳에 와서 2년이 지나면서 교회의 제대로 된 모습을 세워가는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올해 4월이나 5월 초에 직분자 임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일이죠. 2년이 힘들었지만 또 한편에서 그 지난 2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건강하게 세워가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을 계속 보게 된다고요. 점점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더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지경을 넓혀가게 될 거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제 안에서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로 흘러가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히 세우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제 안에서 계속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각자 싸워야 되는 그 영적인 전쟁을 치러 가십시오. 저는 믿음을 붙들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치러 가야 될 그 영적인 전쟁을 치러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쳐 간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똑같이 목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건 생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또 순종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 꼭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각자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하게 자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경건 생활만 있어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란다고 100% 보장할 수 없어요. 공동체의 역할, 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낙심하고 지칠 때 있거든요. 주저앉을 때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누군가 옆에서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낙심하고 지쳤는데 누군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좋은 교회가 더욱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제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을 몸부림치면서 치러 나가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어떤 성도든지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교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그 영적인 전쟁을 치러 가십시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개인의 경건 생활을 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든 노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